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폈을 때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요. 참 본문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0번 정도는 천천히 함께 읽고 단을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우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참 말씀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접하곤 합니다. 반면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겨우겨우 몇 번씩이나 들여다보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계속 질문만 하게 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등으로 이렇게 쉽게 적힌 성경책을 보며 계속 읽고 있으면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도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은 후 저의 느낌 그대로 깊고 어두운 겨울이라고 다소 음침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겨울. 올해 겨울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것이 나쁠 수만은 없죠. 감사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해보다 깊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있으면 깊고 어두운 오늘날의 겨울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쓸쓸하게 했을까요? 함께 우리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마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잡혀 죽을 양떼.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는 어떨까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질 겁니다. 온몸이 으스스 떨릴 거예요. 후회하고 몸부림쳐봤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내쳐진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잡혀 죽을 양떼가 됐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다음 절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로 서로를 사고 팝니다. 사람을 사고 팔아요. 노예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5절을 다시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고 해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잡혀 죽게 된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 이어서 봅시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죠? 부요함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부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어떤 물건을 주면 손을 고스란히 잡고 놓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이 부요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보십시오. 몇백억, 몇천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요함에 대한 관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요함에 찬송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부요함에 찬송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데,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부요함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잡혀 죽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이웃이 아닌 부요함에만 관심이 있고, 부요함을 가치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찬송한 것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죄를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얼마나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강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정리하자면 그들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단 부요함을 찬송합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푸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뭔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성 때문에 잡혀 죽을 양의 신세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주님께서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선지자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에게 간 스가랴 선지자는 이 양떼를 가련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막대기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은총이 뭡니까? 은총은 은혜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총이죠. 또 연합, 이 연합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잡혀 죽게 될 양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8절 상반절을 잠시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스가랴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스가랴는 최선을 다해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죠. 이렇게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잡혀 죽게 될 양떼들을 향해 스가랴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마치 이 암행어사로 출두한 이몽룡처럼 보입니다. 이몽룡은 와서 삿돌을 제거합니다. 옥에 있는 춘향이를 부릅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든 춘향이는 이몽룡을 보고 감동해야 돼요. 와, 드디어 이몽룡이 왔구나. 내 사랑 이몽룡이 왔구나. 감동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요. 그 이몽룡의 희생과 기억과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춘향이가 전혀 반응이 없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몽룡을 무시한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이몽룡을 모른 체 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선지자가 왔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선지자의 수고를 은 30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화가 난 선지자는 양떼를 돌보던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돌아보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유사했어요. 3년간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주님의 등장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겠죠. 이토록 인간은 죄인이에요. 주님을 멀리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벗은 몸을 가리고 주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기 바쁘고 주님의 낯을 피하기 바빠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이해할 수도 없고 1% 따라할 수도 없어요. 선지자의 등장에도 큰 변화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를 팔아넘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우리 1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킵니다. 이야기 흐름상 그 목자는 스가랴가 실패했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붙여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한 목자는
16절 보세요.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아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아 야위게 합니다. 오히려 목자가 살찐 자의 고기를 빼앗아 먹어요.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목자마저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집니다. 참고 참다 못해 결국 주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을 자꾸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고, 14절 하나님의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고, 9절 선한 목자가 백성을 포기하고, 12절 선한 목자가 싼값에 팔리고, 16절 하나님께서 더 악한 목자를 보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1년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저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긍휼과 사랑만 가득할 것 같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만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 뜨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5명이라서 벌써 만석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가지고 있던 은혜를 빼앗긴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계속 보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살아간다면 있던 은혜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겨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니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찬송하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은혜가 아닙니다. 양에게 은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저는 스가랴 1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멀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던 시기고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 선포된 말씀이에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귀환하고도 곧바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성전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짠하고 완공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앞에 선포된 말씀이 죄와 저주와 버려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성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핑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성전이 완성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전이 완성된 것이 시작이라는 말이죠. 아니, 어쩌면 성전이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지, 비록 가정이지만,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란 것을 스가랴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이 무너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져서 깊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줍지 않은 이야기로 공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공감을 해봤자 1%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요,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잠히 나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힘껏 돌아보고 있다면 지금도 이 겨울도 그리고 봄이 돼서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인가?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상이 셧다운된 깊고 어두운 겨울, 잠잠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도 깊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하러 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죠. 해산을 앞둔 만삭인 마리아에게는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만삭인 여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가 몇 년을 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들어가게 돼요. 참 깊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언 말씀. 그들을, 그 깊고 어두운 밤에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잠잠히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결국 천사의 소리에 이끌려 주님을 찬양해요. 잠자고 있던, 구석탱이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별을 지켜보던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깊은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메시아의 별인지, 무엇이 나의 메시아가 될 것인지 쳐다보던 그들은 결국 주님을 찾고 경배합니다. 터널과 같은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일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연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주목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가지고 깊고 어두운 겨울 따뜻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